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오해가 풀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됐다고 말이죠. 근데 이 도에 복종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 영어로 보시면요. obedient to the faith입니다. 그게 말이면 믿음 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이제 신앙인으로 바뀌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말입니다. 도대체 제사장들이 무엇을 오해했길래 복음을 받아놓고 종교 생활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이렇게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사장들이 오해했던 게 쫓겨 보내졌던 열방에서 돌아오겠다니까 가나안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가나안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 사실을 놓친 거죠.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보셔요. 뭘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을 열국으로 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그 이전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가나안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요. 어떻게 그럼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놓친 겁니다. 천국의 개념을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온 적국들을 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게 그 사상이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을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요, 적국들을 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이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6절이지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아직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보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요한의 안수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예언하신 겁니다. 네, 세 번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정사라는 게 가분문자입니다. 나라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어로 표현을 보면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처럼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이라 그 말이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에게까지 면면하게 이어져 왔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고 그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실 겁니다. 예언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이지요. 제자들에게 물어본 뒤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걸 얘기하시고 이 반석 위에 자기가 자기의 교회를 세울 것을 얘기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아직 정신이 덜 차려졌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다스리려고요?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왕으로 오시겠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미가 두 아들을 주님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 주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섬김의 미학이지요.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명하신 게 아니죠. 지금도 주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섬기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주님 마지막 그 유월절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알고 하게 되면 복이 있을 거다. 그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유대인 아닌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을 섬긴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닮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속에 있다 그 말도 되지만 among you 그 말도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와 함께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그죠? 하나님의 각 지체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영을 섬겨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의 증거를 들어보십시다. 베드로는 좀 전까지만 해도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욕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온전한 기도 속에 들어가서 2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본 뒤로 달라졌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2장 36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앞에 쭉 설교를 했죠. 그러고 이제 다윗도 인용하고 죽었다가 살았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있지 않냐. 그러나 다윗이 얘기한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썩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사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 증거가 뭐죠? 뭐가 메시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메시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제사장들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해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해답입니다. 그렇죠. 이 해답을 주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열매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그 말이죠.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꼭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두 번째 열매입니다.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주께로 나왔다는 말이죠. 5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완료된 거지요.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자들, 제사장들, 서두개인들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말씀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성경이 써놓은 것이고 이 성경을 오해했던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120명 성도에게 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걸음마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